오늘은 금년 쉬운 두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왼쪽 오른쪽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힘든 한 해를 또 살아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말씀은 어쩌면 탄식하는 내용이요. 주님, 난 이제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난 이제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세상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인가?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소망이란 단어가 에스페라라고 합니다. 그 뜻도 기다린다라는 뜻이래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아무리 답답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소망이 있습니까? 복권 한 장을 샀는데 거기 소망이 있습니까? 주식을 투자했는데 거기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명예를 거머쥐고 권력을 쥐고 쾌락을 누리고 거기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물론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은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래도 여러분이 입으로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난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리 집은 소망이 없어. 이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시인하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런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첫째, 우리 인생이 아주 짧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39편 5절 말씀에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 또 나이를 한 살 먹는데 정신이 아득하죠?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5절에는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대요. 한 뼘. 한 뼘은 몇 센치예요? 20cm밖에 안 돼.
그것도 어떤 분들은 한 뼘도 못 살고 반 뼘밖에 못 살고 반에 반 뼘밖에 못 살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대요.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할 때도 허사뿐이래요. 여러분 요즘 잘 나가십니까? 일이 잘 풀리고 술술 잘 풀립니까? 그래도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도 잠깐이에요. 기쁘고 좋았던 시간도 잠깐이에요. 슬프고 괴로웠던 시간도 잠깐이에요. 세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집니다. 모든 것이 희미한 기억 속에 추억으로 남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인생 지나고 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아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을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시편 39편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재물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저 돈 버느라고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쌓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몸 병드는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돈하면서 재물을 쌓고 모으는 데만 열중입니다. 그러다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컹 죽음이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한번 쓰지도 못하고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으기만 했는데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모았던 재물들이 엉뚱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아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소망도 하나님에게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소망도 하나님에게 있고요. 우리 나라의 소망도 하나님에게 있고요. 우리 늘사랑교회 소망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5년입니다. 영국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탐험대장이 탐험대원 27명을 이끌고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때는 아직 모든 것이 미숙할 때입니다. 1915년도입니다. 그 추운 남극 탐험을 하다가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어느 섬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얼음덩어리 섬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때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남아있는 작은 나무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혼자 타면 탈 수 없는 그 작은 배를 타고 남아있는 탐험대원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면 내가 본국에 돌아가서 영국에 돌아가서 구조선을 가지고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탐험대원들 27명을 그 남극에 남겨두고 떠났어요. 다행히 그는 그 먼 길을 떠나 혼자서 영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곧바로 여러 가지 사정상 구조선을 가지고 갈 수 없었어요. 바다가 얼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3번이나 갈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구조선을 타고 남극에 있는 그들을 데리러 갔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니스트 세클턴 경은 탐험대장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 죽었을 거야. 얼어 죽었을 거야. 기대하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대원들이 27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구조선이 도착하자마자 1분도 지체하지 않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라 출발하고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장님,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장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다. 오늘 대장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오늘 지나면 또 오늘 대장님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조금만 참자. 대장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기대했더니 결국 구조선이 와서 자기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 점령지였던 어느 지역에 지하실이 개방되었는데 거기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그 지하실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할 때 그 지하실 벽에 뭔가 돌멩이 같은 것으로 이런 글귀를 적어 놓은 것을 보았대요. 뭐라고 적어 놓았는가?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태양의 존재를 믿으며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껴도 그 너머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낙심이라는 말과 불안이라는 말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첫째,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낙심하게 만들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입니다. 낙심을 주려고 혈안입니다. 마귀는 누구에게 낙심을 주는가? 빈둥거리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시험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마귀가 찾아가서 뭐라고 낙심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이렇게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믿어봐야 소용없어. 너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해봐야 누가 알아주는데 너만 손해야. 너 미쳤니?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마귀 소리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 전하느라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무기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무기예요.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이 네 가지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4종 독약 세트예요.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버리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 보따리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주님 주시는 이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왜 없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안 보일 때 그때 낙심하려고 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꿈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좌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꿈과 비전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미래의 소망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약속하지 않아요? 제가 수학 공식처럼 외우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내 마음과 생각과 눈동자를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고정시키면 소망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절망이 돼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스러워요. 오직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주변 환경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소망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탄식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신호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기회예요.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스승이에요. 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두려움에 가득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1부도 시원찮더니 2부도 대답을 못하네. 다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재물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 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에 밀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